오늘은 특별히 이재완 집사님께서 저희 예배를 위해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죽음을 지나왔기에 그리 말하는 걸까요? 사순절을 지나는 기간은 아직도 죽음 같은 겨울이었는데 기후변화로 예전보다 빨라지기는 했지만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번 주일은 벚꽃이 다 터져버린 생명력이 넘치는 봄입니다. 그러고 보면 영광과 고난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겨울 안에 봄이 있었던 것처럼요. 영화 미나리에서 아버지 제이콥은 10년을 병아리 감별하는 노동을 거쳐 꿈에 그리던 농장을 일구어 보겠다고 가족을 이끌고 낯선 곳으로 이주하고 아내 모니카는 그 꿈을 이루느라 가족의 일상이 무너진다고 항변하며 갈등하는 가운데 꿈의 시작인 첫 한 해 농사를 성공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영원 가족에게 고난을 선사합니다. 이제 넘어왔나 했는데 다시 미끄러지는 우리 삶처럼 말입니다. 한 해 농산물이 다 타고 나서 가족은 하나가 됩니다. 고난은 삶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골라내 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소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서로 연대하게 하소서. 아멘. 서로 삶을 나누게 하소서. 아멘.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그리하여 함께 변화된 몸을 입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경기도 화성에 신안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최은정 집사님을 통해서 소식을 알게 됐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가 야마기시 공동체가 1980년대부터 그 일본 야마기시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자립하면서 그 사적 개인 소유가 없고 공동체가 같이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면서 그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일구면서 살아가는 친자연적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서 하는 주로 농업이 양계업입니다. 37,000마리 정도의 닭을 키워서 그 유정란으로 먹고 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근데 지난 2월 달에 이곳에 있는 모든 닭을 살처분 시켜버렸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37,000마리 모두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거의 2달 동안을 버티면서 이 사람들이 이 닭을 죽일 수가 없다. 2달 동안을 버텼는데 결국은 그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달 동안에 130만 개의 계란이 쌓이는 거예요. 밖으로 반출을 못하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사료가 없어서 먹일 이게 닭들을 먹일 먹이가 없어서 결국은 살처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워낙에 많은 닭들이지만 이 정도의 유기농업을 하는 단체에서 닭은 거의 식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2개 동에 16개 동인가에 들어가서 뭐 한 몇천 마리의 닭을 만날 때는 여러분들 그 많은 닭들을 주인이 모를 것 같죠? 여기 화초들 다 보시면은 제가 집에서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어느 화초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몇 개 되진 않지만 다 알고 있거든요. 특히 유기농으로 이게 길러서 관기하면서 키우는 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단순히 먹거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특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닭은 저는 생존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잘 아시지만 저희도 텃밭에서 농사를 지을 때 이게 삼무 원칙을 지키잖아요. 예, 농약 안 치고 비료 안 주고 화학 비료 안 주고 그다음에 비닐 안 치고 땅을 살리는 게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하는 그 철학과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도 풀 뽑으면서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사는 게 올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철학과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단순히 삶 이상의 신앙과 삶이 녹아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친환경적인 농법을 지키면서 사유재산을 가지지 않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자기 공동체의 원들도 살리고 그 안에는 사실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으면서 그 공동체로 흘러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자라고 하는 그래서 자연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그런 정신과 철학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읽어가는 그 먹고 사는 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 닭들을 죽였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들의 그 철학과 삶까지도 짓밟았던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닭들이 AI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반경 3km 안에 AI 조류 독감에 걸린 닭들이 생겨나서 예방적 살처분. 그 마을에 윤영학 집사님하고 최은정 집사님이 다녀오셨었대요. 한번 갔다 오려고 하는데 야마기시 공동체는 자연과 이웃과 일체 일몸의 운동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과 이웃과 일체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심과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내려놓고 그걸 넘어서려고 극복해 나가면서 만들어내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공동체 해보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불편함, 함께 살려면 불편함도 있고 경제적으로도요 내 걸 내놔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면서 어려운 사람들, 약한 자들을 품으면서 함께 이게 노동도요 공동체 함께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띵가띵가 놀고 이러면 막 화가 나고 막 분통이 터져갖고 이 마음이 상하면서 공동체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계속 넘어서가는 경험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의 인류의 미래적 대안적인 공동체의 삶을 짓밟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립되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마저도 빼앗겨버리고 심지어는 이 오래된 미래와 같은 이런 삶들 성실하게 미래적 대안을 꿈꾸면서 삶을 견인해온 이 선량한 이들의 삶이 무참하게 이 짓밟히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은 고민이 되지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월요일 청와대 세월의 유가족들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그곳에서 함께 기독교 대책위에서 합류를 해서 1일 저희 교회가 기도회를 함께 참여하는 1일 릴레이 단식 기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 가서 유가족들로부터 들은 얘기에 아주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었으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3년 동안 행여라도 이 진보 정권에서 개혁을 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거의 3년의 세월 동안 거의 숨지기면서 지내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 차, 5년 차 접어든 이제 거의 정권 말기에 들어서는데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에 대한 법적인 절차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심지어는 이제 막뭐 관련된 사람들이 무혐의 처리받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절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겨울을 보냈습니다. 어디서 보냈냐면 청와대 앞에 그 분수대에 있는 거기서 지난 겨울을 났습니다. 제가 하루 월요일 날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밖에 있는데 그 다음날 온몸이 쑤시더라고요. 왜 쑤신지 아십니까? 저는 봄이 돼서 그래도 날씨가 좀 따뜻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정도 날씨면 아무렇지도 않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끼를 입고 안에 받쳐 입고 나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몸이 계속 제 몸이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예요.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몸에 하루 종일 힘을 많이 넣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근육들이 다 놀래서 쑤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겨울이 혹독하게 추웠거든요. 지난 겨울 내내 유가족분들이 세월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외치면서 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난 겨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주기를 맞이해 나가는데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만신창이 되거든요. 지금은 몸이 다 망가져 갖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잘 나오지를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분들이 손을 내민 데가 어디냐면 기독교 대책인 거예요. 저는 왜 갑자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기독교 대책위에서 막 조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나 몰랐거든요. 그게 뭐냐면 완전히 몸과 마음이 그냥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그냥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기독교 대책위에다 손을 내민 거예요. 기독교 대책위에서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교회하고 단체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4월 16일까지 세월호 7주기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가 함께 하자고 힘을 싣고 응원하면서 같이 해 나가자고 하면서 이제 붙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참여하셨던 누구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은이 어머님. 예은이 어머님을 통해서 그때 오셨는데 창현이 어머님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분이었대요. 창현이 어머님. 근데 세월호 터지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는 시선, 툭툭 던지는 말들 이런 거에 상처를 너무 받아서 도저히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너무 힘들어서 한마디 하시는 게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 넷째 해 이게 점점 지나면서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툭툭 던졌던 말들이 비수가 돼서 도저히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그래서 자기가 떠나왔는데 자기들의 삶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진 이 현실 속에서 끝까지 자기들의 손을 잡아준 데가 교회더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 황당하고 가슴에 빗줄을 꽂고 절망의 바닥을 보여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어서 교회를 떠났는데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들 곁에 지켜주면서 손을 내밀어 주던 데가 교회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여전히 교회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참담하게 짓밟히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여전히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독교인은
건물, 사람 수, 규모, 사이즈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 관계하고 존재하는 방식, 지켜야 될 삶의 원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손을 내밀어야 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존재하는 삶의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의 실제적인 현안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활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복음서의 부활 이야기는 매우 비유화되어 있고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떡을 떼고 말씀을 듣고 다시 예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와 더불어 함께 이룬 세상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걸 느끼십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걸 느끼십니까? 함께 떡을 떼고 찬양을 하고 니꺼 내꺼 없이 소유의 경계선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혐오의 시선보다는 서로 걱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뭐라도 좀 있으면 가지고 와서 좀 주고 싶고 나눠 먹고 싶고 아껴주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보면 한 번 더 웃으면서 살만나는 공동체를 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뭘 느끼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토록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과 더불어 그렇게 꿈꾸시면서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일구고 싶었던 그 세상, 예수님의 꿈이 실현된 공동체의 모습이 초기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들은 한때 겁먹고 두려움에 실망하며 좌절하고 떠나갔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승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떡을 떼고 예수님을 만났고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자기들의 소유의 경계선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은 죽은 줄만 알았던 스승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만 마리의 닭들이 살처분된 그 폐허 위에서 다시 닭을 부활시키는 게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상처받아갖고 무너진 몸과 마음을 쓸어안고 진실과 안전을 향한 여정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손을 맞잡는 삶의 여정에 돌입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속에서 여전히 망가진 개인의 일상, 노동자의 인권, 고립과 단절을 뚫고 연결성을 새롭게 세우면서 회복시켜 나가는 일이 이 시대에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부활절의 모습이 아닌가. 그 무엇보다도 인간의 편리와 욕망 때문에 망가진 자연과의 관계. 요즘 천부경을 제가 읽고 있는데요. 81차의 천부경. 천지인 하늘과 땅 인간. 이 천이 그러니까 생명의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정신문화 같더라고요. 천. 생명 세상을 이루어 가고 있는 모든 정신문화유산. 이거는 물질 문화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관계하고 순환하고 하는 모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천지인이 하나 돼서 서로를 살려가는, 우리가 살아갈 때는 먹고만 살지 않잖아요. 그 마음에 정신과 뜻이 있어야 사람이 살거든요. 근데 정신과 뜻만 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배가 고프면 단 한순간도
사람이 일어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지인이라고 하는 게 인간 안에 있는 사유의 능력, 정신의 능력,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철학, 그리고 그것을 밑받침하고 있는 모든 물질 문화, 이것이 생명 안에서 함께 순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질서를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으로 그 모든 질서를 깨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금 우리 일상에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부활절이 아닌가. 생명 순환 시스템을 자각하고 알아차리면서 극도로 확대된 인간의 사이즈를 줄이고요. 공생과 상생의 삶을 꼼꼼하게 하나씩 내 안에 살펴가면서 다시금 그 일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공동체가 꿈꾸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로마 제국에 맞서 살만하는 세상을 실현해 나갔던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비전을 회복해 나가는 것. 동학의 민족이 열망하고 3.1절, 4.19, 5.18, 60 촛불의 민중들이 열망했던 이 천지인, 하늘과 땅과 정신과 물질, 자연과 인간이 상생순환하면서 서로를 살려가는 대동생상의 꿈을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이어가는 것. 저건 이 시대에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일들이 아닌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생명의 위로와 자비를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위한 진정한 위로는 오늘 이재환 집사님께서 기도의 말미에 통했나 봐요. 우리가 이 시대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정말로 우리 모두를 위한 진정한 위로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된 삶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변화된 그리고 변화하는 생명입니다. 죽음의 현실을 딛고 살림의 영, 생명의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변화하는 생명으로 부활절 여명의 새 아침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부활절 아침 온 생명에 함께 부활의 영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우리 축복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이의 아침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